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말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말을 듣고 말을 하면서 삽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말로 대화를 할 수 있죠. 말이 안 되면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쨌든 입으로 나온 이 모든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여러 실험을 한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물에도 말이 막 저주의 말을 한 물과 또 감사의 말을, 좋은 말을 이렇게 한 물이 결정 구조가 바뀐다. 물론 과학적인 어떤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식물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밥을 실험하는 걸 봤는데, 밥에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밥과 또 아주 독한 말, 나쁜 말을 하는 그 밥에 그다 하면 이 밥이 쉬어버리는, 금방 똑같은 데 또 쉬고 맛이 없어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말은 독이 담기기도 하고 우리 말은 살리는 생명이 담기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이 말이, 언어가 주는 이 굉장한 생명력에 대해서 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똑같이 보고도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에 참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이 있고요.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듣기 싫은 말,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힘들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말이 있고요. 아주 불필요한,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 가끔 나가기도 합니다. 세워주는 말이 있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어요. 감사의 말이 있고 불평의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믿음의 말, 불신앙의 말, 믿음의 말이 뭐고 불신앙의 말이 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에 오늘 이야기했던 상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시종무관 장관, 요즘 말하면 경호대장,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 정도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불신앙의 말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 그 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게 되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남과 북에 갈렸을 때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에는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하는 10지파였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시리아,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죠,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겹겹으로 수많은 군대로 포위된 상황이에요. 군사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막 공격하지 않아도 다 포위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옛날 같으면 보급로가 딱 막히잖아요. 성에 갇혀 있으면 식량도 한계가, 바닥이 드러나게 했어요. 완전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식량이 바닥났어요.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게, 뭐 빵을 해 먹어도 밀가루가 없죠.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라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아주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단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선지자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6장으로 보시면, 6장 31절에 보시면, 왕이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이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주하죠. 이게 다 엘리사 책임이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어. 불신앙의 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 주님 탓인데, 하나님 탓인데,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줄 수 있겠냐. 이게 왕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믿음 없는 말, 설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도 믿음 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설마. 내놓고도 자기가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내가 한 건가? 상황이 바뀌었는가? 우연히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느 때에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확실한 기도 응답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설마 그렇게 하시겠느냐? 지금 왕이 한 것처럼, 또 시정무관이 지금 이 시정무관이라는 이 사람이, 이 장관이 한 이야기처럼 그 무슨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참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가 또 그 마음이 아프셔서 끝까지 가시진 않아요.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 안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밀가루커녕 보리 한 톨도 없어요. 다 굶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무슨 얘기지? 이건 아주 아비 귀한 지옥과 같은 상황이 지금 성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1년 뒤가 아니라 내일 지금 성문에서 밀가루를 구할 수 있고요, 보리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걸 구할 수 있고, 떡을 해 먹을 수 있는 그걸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지금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꿈 같은 얘기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날짜 받아놓고 있는데 내일 그 먹을 것을 구하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2절 보십시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정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하늘 창고의 문을 다 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나한테, 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네.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좋긴 한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에는 우리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그냥 담겨서 우리 말로 나오고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한테, 그것도 나한테, 그것도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지금 내일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비아냥거려요.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나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정말 뭔가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데 무시해버리고 비아냥거린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살려주겠다, 너희의 죄악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외면치 않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다시 후반부에 보시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내일 그런 일이 지금 먹고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고 내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생기고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잔치를 베풀 텐데 당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뭔 얘기예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 누리지 못하는 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때문에 죽음을 그냥 그것을 보지 못한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됩니다. 16절 보시면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읽은 7장 1절 2절과 이 16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밖에 지금 이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잔뜩 진치고 있어요. 거대한 군대를 동원해서 진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보급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먹을 것도 충분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룻밤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말바구 소리가 나고 대군이 막 쳐들어오는 막 것이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질겁을 해서 이집트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도우려고 왔구나. 그때 당시에 이집트와 이게 친밀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 이제 이게 빨리 철수해야 되겠구나 하고 혼비백산에서 다 그 천막, 그들이 진치고 있는 진 천막을 다 놔두고 그들 갖고 있는 알고 심지어는 막 신발도 벗겨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룻밤새 일어난 일이에요. 군대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대한 소리를 일으켜서 막 말바굽 소리, 병거 소리 그들 속에서 혼비백산에 달아났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두 사람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이 아람 진지 조용히 가서 뭐라도 먹을 것이 있나 살펴서 훔쳐서 먹으려고 갔더니 사람 없고 먹을 것도 있고 온갖 귀한 것들이 다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군대가 없는 거예요. 시리아에 쳐들어온 군대가. 그래서 한참 취하고 이것저것 가지고 챙기고 있는데 이게 양심적으로 볼 때 우리만 챙겨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서 대부분 성 밖에 막 살도록 쫓겨나 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성 안에 나와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근데 혹시나 해서 정찰병들을 보냈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잔뜩 쌓이는 먹을 것과 노력, 전리품들을 다 취해서 가지고 성 안으로 오게 됩니다. 실제 그런 일이 하룻밤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성문에서 정말 먹을 것을 나눠주고 백성들이 다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룻밤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시종 무관은 그걸 보고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백성들이 안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이 믿음 없이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해하려고 했던 것.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은 거예요. 성문 관리로 임명했는데 결국 죽은 거예요.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봤어요. 그대로 되어진 건 봤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자신의 입으로 말한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믿음 없는 말, 심지어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있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저기 하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보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 괜히 방해될까 봐 자꾸 막고, 제자들은 또 부모들 데려오는데 제자들은 막고 그러는데 예수님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로, 믿음의 말로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자녀들을 야단친다고 말에 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서울역 쪽에 있는데 좀 교회에 있고 교회 근처 이쪽으로 오시면 서울역에서 내리면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이 쪽방촌을 지나가게, 거리를 지나가게. 제가 자주 이제 그쪽에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돕기 때문에 저를 대부분 압니다. 제가 누군지. 동네 이제 뭐 저를 유난히 이제 아는 체를 잘 하는, 꼭 술 취해서 아는 체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술 잔잔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가는 걸 붙들고 제 얘기 좀 들어보라 그러면 좀 어느 때는 한 30분 앉아서 얘기도 듣고, 또 이제 술 먹지 말라 그러고 밥도 가끔 뭐 주고 그래, 사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술 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우리 엄마가 하던 말대로 빌어먹게 됐다고 그래요. 왜 이래? 하도 어릴 때부터 너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진짜 화가 나면 늘 그런 얘기.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빌어먹을 놈이야. 그 얘기가 생각나. 진짜 나는 빌어먹게 됐네요. 빌어먹을 놈이야.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씁쓸해하는, 진짜 내가 빌어먹을 인생이 된 것 같다고.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탓은 아니겠지만 그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막 속상하다고 한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결과적으로 볼 땐 자기가 빌어먹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혀의 권세가 있다.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산은 장애물과 같은 거잖아요. 꼭 산이 뭐 이게 저희 계룡산 뭐 이게 아니라 산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거예요. 이 장애물들을 제하여 달라고, 없애달라고, 이 저를 옮겨달라고, 내 인생에서 좀 옮겨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잠시 이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옮겨주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 믿음대로 정말 구하면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혀를 배의 방향을 잡아가는 키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배가 똑바로 그 항로를 향해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키가 있기 때문에 작은 키지만 그 키가 그대로 이 배를 그 항로를 따라 운행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 키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따라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에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천박한 말로 약한 사람들이 갑질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아니면 어떤 곳에서 정말 말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죠. 얼마 전에 대기업 그 총수의 그 모녀 막 그냥 말로 사람들이 갑질하다가 그 인생이, 그 회사 자체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흔들리고. 뭔 일인지 알죠? 얼마나 이게 말로 갑질하면 말이 좋으면 그게 다 도로 받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의 막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막말 경쟁하듯이 하고 있어요. 서로 누가 더 독한 말로
하는가? 누가 정말 쓰레기 같은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좀 나라의 지도자 정도 되고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게 품격 있는 말을 써야 돼요. 품격 있는 말. 좀 이렇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한 대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말. 어제 5.18이었어요. 5.18이었고 막 정말 자식 잃은 40년 동안 잊혀질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식이 눈앞에서 총을 맞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 잊혀지겠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주고 더 막 하는 말들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에 품격이 없고 말에 자꾸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나에게 직장 상사라도 그 사람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혹은 저기 아닌데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고 왜 안 해? 그러면 알잖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다 당신 다 그래. 평생 아는 것보다 평생 마음에 간직한다. 그 말 한마디가 몇 년에 내가 그 마음에 담아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가끔 확인시켜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 좋은 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당신 정말 수고한다고. 복 받을 거라고. 뭐 이게 좀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 제자들의 속을 모르셨습니까? 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고 언제 팔아넘길 계획까지도 그 속마음까지 다 아셨잖아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어요? 알지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부끄러워서 어쨌든 자기 그 갈릴리 바닷가 가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불러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3번이나 확인시키는 입으로 고백하게 하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만들잖아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을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한다는 거죠. 고백할 기회를 줬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거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말을 통해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 다 아시면서. 그게 아니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감정대로 막 말을 내뱉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도 무의식적으로 막 내뱉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설마 말도 안 돼.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리고 그대로 말한 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해서 불신앙의 말로 이렇게 뱉는 이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그냥 된다는 거죠. 귓속말로 속삭였는데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할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대로 그것을
말을 해명해야 되고 그 말 안 될 것을 판단받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힘드니까 원망의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내모냐고, 우리를 저게 없어서 저 거대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 막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의 말을 막 내뱉습니다. 심지어는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의 집합별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우리는 이제 그들에 비하면 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다고 막 이런 표현을 막 쓰면서 다 죽인,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나고 막 하나님의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20세 이상의 청년이었던 그들은 결국 40년 광야에서, 바로 2, 3일이면 들어갈 곳을 40년 광야에서 결국 헤매게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정탐꾼 중에 12명만. 예, 상황은 똑같이 봤는데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들은 크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로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믿음의 말을 쏟아낸 거죠. 똑같은 것을 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고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도 어린 아이들은 이제 커서, 어린 아이들이 불평했겠어요? 다 큰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이 상황들인가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과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말을 특징은 믿음의 말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이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왕국인데, 저는 왕국을 짓고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문은 밖에 텐트로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아파서 저는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그 말한 것 때문에 다윗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12제자 중에 특별히 거명이 많이 됐죠.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비록 지키지는 못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버리지도 않고 분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한 것, 물론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말씀하신 그 잔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예,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한 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도 겪었지만 결국은 말한 대로 다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말이 무슨 소용이야? 행동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 좋은 말, 살리는 말은 말이 복이 되게 하고 말이 사람을 말한 대로 되게 하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고 읽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당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입에서 주야로 묵상해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묵상하고 읽고 하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아멘. 그대로 될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기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로 지금 여러분의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아멘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아멘,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그대로 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를 말할 그런 말을 하며 삽시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 불신앙의 말, 사람을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 들으실 때 하나도 안 기쁜 말이에요. 버려야 될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들이에요. 우리의 입을 주신 것은 그런 좋은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도록 우리 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이 시종무가는 불신앙의 말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결국 불신앙의 그 말을 통해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살면 부부관계가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평가하고 지적하는 말보다 세워주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하세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말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낙심할 때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 인생을 정말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것, 너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세우실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로 선포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복, 말이 복이 되게 한다. 말복. 여러분의 말이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